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딘 심령이 또 어두운 눈이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확신적으로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소원하고 순종하는 복된 발걸음이 충만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8장에서는 사무엘이 늙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때를 틈타서 자기들도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다른 세상의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줄 것을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지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9장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또 그를 사무엘에게로 이끄는 장면이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기뻐하는 자, 세상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세상 나라와 같이 그런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에 대한 소개 내용을 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사울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먼저 사울의 지파가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선해 놓으신 그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룻기 4장 끝절에서도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로부터 다윗이 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런 요구에 응하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울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그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신 자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했을 때 그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외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그런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한 이런 묘사는 이방인들이 원하고 이방인들이 세우고자 했던 왕의 모습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윗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왕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울의 외모를 이야기할 때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더 컸더라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자는 바로 사울 외에는 없습니다. 키가 크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이방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실 그 사울은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떤 정한 왕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왕인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아님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일어나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 사울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암나기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자로, 하나님이 예선해 오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 자로 등장합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은 그 부정한 짐승 나귀를 양으로 대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대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는 자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로 목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사안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결국에는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길 잃은 나귀를 찾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5절에 보면 숲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숲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거기서 암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같이 갔던 한 사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6절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갈 길을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숲 지역은 이 사무엘이 머물렀던 기브아와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찾다가 그곳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또 거기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사안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환도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에 물길로 나온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소녀도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준수했으나 키는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 큰 자였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영적인 무지는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방치해 두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전혀 묻지를 않았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의 왕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렇게 사무엘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사울.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서서 사울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고 또 아들들이 사사로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요구를 했을 때에 사무엘은 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여쭙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분명히 드러난 뜻 앞에서 사무엘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 일이 싫어하고 또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그 이후에는 사무엘은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충성되어야 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이 그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또 그에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울을
마치 왕으로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잘 보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어떤 가졌던 생각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닌 사울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에 그들이 당하게 되어질 비참함,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백성됨의 큰 기쁨을, 복됨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순종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기를 묵묵거리게 되어지고 또한 더디게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알고도 거부하는 그런 완악함을 드러낼 때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드러난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우리가 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그분의 결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우리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충성된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깊은 감사와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복됨을 누려가는 그것을 사모하는 주의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원치 않음을 허락하셔서 방금 비참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왕들, 우리가 보는 왕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복됨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경배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그것을 향유하며 누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분명히 드러난 것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춤거리고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참되는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수고하는 자로서의 그 거룩한 분들됨이 우리가 너희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함으로 그분의 백성됨에 복됨을 누려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서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순종함을 통해서 복됨을 누려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